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로 저희 영혼을 감싸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그리고 한 해에 주님의 손길이 너무 크고 놀라우심을 고백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에 평안이 있게 하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이해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밝고 활기참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유한 심령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날마다 해마다 기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복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쓴 뿌리는 제거해 주시고 맑은 샘물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손길을 기다리며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복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의사들 만나고 진찰받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날마다 충실하게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번거로워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모든 역할들을 기도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어릴 때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이 땅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열정 있게 공부하게 하소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공부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지혜롭게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 좋은 직장, 좋은 일거리, 삶의 비전과 열정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소서. 준비된 일할 때에 지혜롭게 처리하게 하시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용기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터 속에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 투자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일터들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이 도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 또 마무리 결과 기다리는 일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케 하시고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오고 또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국가 경제 또 개인의 경제 기업의 경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안정되게 하시고 생활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업을 세워나가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때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위로의 마음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 징벌 또는 심판, 거기에는 선한 의미가 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심판의 선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악, 그것은 어떤 행위의 잘못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악이다.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악이, 잘못이 자신을 징계하고 자신을 책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책하기 전에 자기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면서 징계를 내리게 된다. 자신에게 징책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담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또는 자기가 설치해 놓은 덫에 자기가 빠졌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결과를 자초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면서 잘못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상과 심판은 일괄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 이만큼 똑같이 획일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약간만 잘했는데 큰 상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떤 이는 조금만 못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징책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잘못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얻는 결과들은 언제나 확률이다,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100% 그렇게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잘못된 행위에 따른 잘못된 결과는 수학적 확률이 조금 높을 뿐이지 그게 필연적으로, 당위적으로 어떤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서글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분명히 얻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잔인한 결과가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동을 했으면서도 마치 왜 나만 이렇게 징책을 하십니까? 저 사람도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못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한 길을 가놓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밖에 대하지를 않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따르면서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결과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모든 징책에서 자유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잔혹한 결과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안 생길 거다. 그렇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가리려고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모든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더욱 분명하게 잘못 행하는 자는 분명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잘못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퇴보시키면서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그러한 삶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숭배하고 경외할 때는 본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되었는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한 결과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가 완전히 평탄치 못한 정말 불미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는 매우 명확할 만큼 솔로몬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임한 이 징계는 매우 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이었고 인간관계 전반, 그리고 나라 전체에 걸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깨닫고 우리에게 당신네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나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영원히 안전하리라. 이렇게 진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때, 섬길 때 일어났던 영적인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자체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결과를 어떨 때는 좋은 것, 어떤 것을 나쁜 것, 이런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한 생활을 하고 싶은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신실한 신앙적인 행동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한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실한 신앙이 무조건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인도 중간에 분명히 비바람 맞을 수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은 분명히 예외 없이 해피엔딩, 그리고 복 있는 생활로 마무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현실적이고요, 복도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삶과 이 세상에서 주시는 현실적인 복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충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려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약간 게으름, 나태함, 이런 약간 그 머뭇머뭇거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과 그리고 열정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 잘못된 행위를 고치게 하는 교정책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벌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잘못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진정한 믿음과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의 결과가 생겼는데 이런 결과를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과 벌, 특별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미리 알려주시면서 네가 잘못 생활하면 분명한 결과, 잘못된 결과가 생긴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정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늘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상과 벌이 있음을 주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결과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결과를 과감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에 다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